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1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상황 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상황 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 여러분 젠틀 벌스 발음이 참 젠틀 벌스라는 말을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부드러운 출산이 되겠습니다. 젠틀 버스의 기본 개념은 출산 과정에서 엄마와 아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자극들을 제거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출산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가장 큰 전제는 아기들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안정감과 평강을 느낀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최고의 안정감을 급격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출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출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통실이 소란스럽기가 그지없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침대에 고정된 채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이 비과학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아기를 낳는 게. 그리고 또 자궁수축이나 진통의 정도와 상관없는 촉진제를 사용해서 산모가 본의 아니게 해를 또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고려해서 출산실의 조명도 약간 어두컴컴하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빠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하는 등등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젠틀 버스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최고조의, 그러니까 정점에 이르는 평강을 누리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정점에서 느낀 평강의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로 살다가 그러다 죽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에 품고 생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안정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화일로를 걷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악화일로를 걷다가
마지막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장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죽음으로써 생을 끝내게 된다. 이거 참, 어? 근데 이러한 상황을 좀 그 성경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봅니다. 이상한 등식이 생겨요. 성경과 어떤 연관을 짓느냐 하면 아담이 타락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은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느끼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정점에 이르는 평강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찾는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기원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두려움의 기원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제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이고 나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가 된 뒤에 첫 번째로 느꼈던 심리 상태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벗었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가 맨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벗었다고 하는 것은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자녀들을 잃고 그 막대한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을 잃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갖고 있었던 동방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을 잃고 다 잃게 되었을 때 욥이 말한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판단하는 주체가 됐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욥이 말한 맨몸, 알몸. 그리고 이 점 뭡니까? 아담이 두려워한 그 벗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벗었음과 연관돼서 보면 사실 타락하기 전에는 벗고 있는 상태와 입고 있는 상태가 타락 전과 후를 가르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준. 속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기준은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도 마음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마음이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를 나누는 기준. 근데 타락 전에는 벗었는데도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전에는 그런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상관없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이 가능했어요. 에덴. 기쁨이 가능했어요. 기쁨의 삶이.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나서부터 독립된 판단 주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기는 것이 없는 것을 입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입은 그 삶의 상황이라는 옷이 너무 벗은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야말로 알몸으로 있을 때 평강의 정점을 치고 그리고 태어나서
기저귀 갈고 유치원 다니고 엄마가 옷을 사주는 대로 입을 때까지는 그래도 평강이 자궁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라도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서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옷을 사 입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평강이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분포의 비율이 훨씬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옷 입는 것과 관계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알몸으로 살다가 옷을 엄마에 의해서 입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입게 되는 과정이 점점 자궁 속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평강이 감소하는 이상한 반비례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갖고 와서 보면 알몸으로 있을 때 아담이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알몸으로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는 타락 후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평강이 깨지고 에덴 밖에서 산다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기쁨이 전혀 없고 만족이 전혀 없고 행복이 찾아질 수 없는 현장에서 삶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옷을 사람은 입게 됩니까? 마음의 옷을 입어요. 마음은 어떤 옷으로 입습니까? 환경을 옷으로 삼고 입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내 삶의 조건, 내 삶의 상황을 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삶의 상황을 옷 입고 끌어당겨서 마음에 걸치고 그러니까 삶의 상황을 마음이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근원적으로 평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상황 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삶의 환경이나 삶의 상황을, 삶의 조건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의존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존도를 높인다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는 주체로 삶의 상황을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고 있는 삶의 상황이 좀 더 멋진 옷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삶의 개선을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발전돼야 되고 이렇게 호전돼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존도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자궁 속의 아기가 맨몸으로 있듯이 그리고 1살, 2살, 3살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가 가능해요? 엄마도 맨몸으로 아가도 맨몸으로 따뜻한 욕탕에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의존도가 최고조로 달한 상태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하나님께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 맨살과 맨살, 엄마의 맨살과 아가의 맨살이 밀착되어 닿는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려면 내 마음이 내 삶의 환경을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을 입고 있는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건 좋아하건 어떤 식으로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그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한다든지 다른 삶의 환경을 이상적인 삶의 환경을 그려놓고 꿈꾼다든지 이게 다 삶의 환경을 지금 옷 입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맨몸 대 맨몸으로 맨마음 대 맨마음으로 밀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궁 속에 아기가 들어있을 때처럼 1살, 2살 배기 아기들을 엄마가 끌어안고 욕탕에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밀착하여 하나님께 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옷 입는 한. 그러면 삶은 타락 후의 삶, 수고하고 애쓰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없이 따라붙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어떠냐? 환경이 안 좋다. 삶의 조건이 안 좋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스다. 삶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삶의 환경이 자꾸 호전되고 좋아진다. 그러면 이거 부담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혈통이자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지원을 받아서 10명의 칼잡이를 대동하고 와서는 바벨론이 정복지 유다 나라의 최소한의 행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랴를 도와서 유다 나라를 질서 속으로 끌어가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쪽에서 아무런 이권관계가 없어요. 단지 북쪽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슬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한 상태에 대해서 순례의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온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딸들, 공주들과 남아있는 잔존하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다가 암몬으로 군대장관 여호난이 추격해오는 바람에 다 놔두고 8명의 그 부하들과 자기만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끝났지만 유다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가느다란 비단 시로라기 같았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잔존민들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렇게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 세웠던 그 총독을 다 죽여버리고 유다 나라에 대혼란을 초래했고 했는데 바벨론에서 볼 때는 결국 유다 잔존민이 한 것으로 여기지 굳이 암몬까지 쫓아가가지고 무슨 요즘 말하면 국제경찰의 무슨 협조와 도움을 받아가지고 죄인 인수 협약을 맺어서 이스마엘을 받아가지고 죽이겠느냐. 분명히 유다 잔존민인 우리 전체가 바벨론에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 유다 나라 땅에 머물러 살기가 두려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유다 잔존민들이. 근데 애굽 이주를 결정하고 나니까 그 또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도 그렇고 가서 자리를 잡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애굽 이주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그냥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 애굽은 너무너무 덩치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일부 군인들만 나와서 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냥 자기 삶의 터전에서 그냥 자기 삶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동경하느냐를 예레미야가 유다 잔존민의 생각을 이렇게 딱 붙잡아가지고 입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면서.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애굽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 전체가 휘말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라는 건 잘 이렇게 밭에서 평화롭게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오면 가슴이 그냥 간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왜? 전쟁이 발발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의 삼각주 때문에 늘 곡식이 풍부해서 먹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잔존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악화일로를 바닥을 알 수 없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유다 잔존민들에게 애굽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 꿈이지요, 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갈 수만 있다면 왜 안 가겠습니까? 왜 마다하겠습니까? 마치 60년대, 70년대 우리에게 느껴지는 미국의 풍요로움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실행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말은 그랬어요. 말은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우린 그대로 순종하겠다.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다음 장 43장 다음 부분 그 첫 부분에서도 그렇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대답을 결국은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대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짓말장이 놈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고 결국은 애굽 이주를 강행하고 맙니다. 근데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분 지금 유다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그냥 초토화된 상태인데 그나마 그다랴를 총독으로 해서 회복하려고 하던 기운이 이스마엘의 테러로 인해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고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바벨론 왕은 와서 유다 잔존민들을 추궁할 것이 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 이주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들이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전한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그렇게 애굽 이주를 통해서라도 살아있는 것이 그 불씨가 살아있는 것이 갸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삶의 환경이 이렇게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피폐한데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갸륵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갔다 하자. 그러면 이곳에서 너희가 두려워했던 그 바벨론의 칼날 그것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다 죽이고 말 것이고 너희가 기근 애굽에 곡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나라가 안정됐다고 생각해서 가지만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좀 그러세요. 응?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멸망이 가져온 깜짝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깜짝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까? 멸망이 가져온 인생 최고의 성공을 위한 인생의 최선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된 상태에서 그 의존된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그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호전시키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의존도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내 마음이 알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알몸과 가서 연합하여 밀착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1살짜리 아기를 맨몸으로 끌어안고 욕탕에 들어갈 때처럼 그게 의존도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의존이 되면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면 내 마음은
행복과 만족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환경을 맞이하면 이제 그 환경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면서 창조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암탉이 알을 품고 계시는 것처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화되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극복되며 이끌려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환경의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 마음이 돼야 되니까. 나체의 마음이 돼야 되니까. 환경의 옷을 벗어요. 근데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은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이 알 마음이 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겨우 티 하나 걸친 상태인데 그 티도 다 찢어 밝혀져 버렸어요. 너덜너덜해.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젖꼭지가 다 나오고 티를 입었는데도 배꼽이 다 드러나고 입은 거나 안 입은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척박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드디어 오히려 이 멸망이 깜짝 기회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유다민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평강의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왜냐하면 환경의 옷 벗기가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아니, 젖꼭지가 보이고 배꼽이 보이고 그러한 티 하나 벗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아주 최고급 무슨 겨울에 방한용 이 러닝 셔츠에다가 내복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얇은 티를 입고 그다음에 두꺼운 이 폴라라 그러나요? 폴라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고급 파카를 입은 그 사람이 벗기가 쉬워요. 근데 삶의 환경은 고급 파카까지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워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상해서 알마음으로 하나님과 빈틈없이 틈새 없이 밀착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올 수가 없고 만족과 기쁨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멸망을 했네. 완전 환경이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악화 일로를 치닫다 그야말로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볼 때는 다 됐다 이거예요. 그 전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망한 이유가 자꾸 환경의 개선을 원하고 환경의 호전을 원하면서 내 마음이 환경을 옷 입고 있는 바람에 두껍게 옷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틈새를 자꾸 벌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자꾸 깎아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아니 배꼽 드러나고 있는 다 찢어진 티 하나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애굽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안타까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완전히 환경의 옷을 벗어버려서 내 마음이 알마음이다. 그러니까 알몸처럼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알마음으로 끼안기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안기기만 하면 그러면 밀착된 하나님의 마음, 그 아기가 엄마와 밀착돼서 따뜻한 욕탕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배도 젖을 먹여서 배도 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따뜻한 욕탕에 엄마의 체온과 체온이 서로 교감을 이루는 가운데 가슴에 안겨서 욕탕에 들어가. 그 상태가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아니 이게 웬 말이야? 애굽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응? 애굽으로 가서 응? 그러니까 국산 환경이 아니라 외제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마음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처럼 우리 마음은 아예 빨개 벗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냐?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이 엄청난 환경의 바닥이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는 더해요. 지금 이 유다 잔존민들에게 주어진 유다 나라의 환경보다 광야는 더 심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거기서 돌리시면서 원하신 게 뭐예요? 환경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거리가 풍부하고 모든 게 풍족할 때 그 환경도 입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벗을 게 거의 없잖아요.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거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중요한 부분만 2% 가린 그런 정도도 힘든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라는 환경은 입을 거리가 아예 없는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맨몸으로 사는 것을 연습시킨 겁니다. 맨몸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존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도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무슨 수로 구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마시고 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의존도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환경적 옷이 성립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됐을 때도 날마다 이 환경을 옷 입지 말고 의존도를 강화시켜서 맨 마음으로 하나님과 밀착해서 끼어 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계속 복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지른 것과 똑같이 복지에서도 환경을 옷 입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경을 바꿔야 돼. 풍요로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해야 돼. 부흥해야 돼.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명품을 사야 돼. 우리 아이들이 다 인류 대학을 들어가야 돼. 자꾸 이 세상적 환경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뭘 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독립한다는 것이고 의존도가 희박해진다는 것이고 자궁 속 어머니의 평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궁 속 어머니나 가슴에 맨몸으로 안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자궁 속 아기 어머니가 아니라 아기는 100%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다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스마엘 이 못된 사람이 정말 유다를 더 시궁창에 쳐박았어요. 근데 이렇게 망하고 보니까 와, 기가 막힌 찬스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벗을 만한 환경조차도 없어요, 이젠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애굽으로 환경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이 상태에서 머물렀으면 이제 바벨론 왕이 와서 책임 추궁할지도 모르고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모든 게 다 황폐화된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존도가 10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였어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끝내 옷 입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가진 특징이 옷 입으려고 하는 거.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내 환경이 열악하거나 내 환경이 부족하고 나면 겁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증후입니다. 타락의 신드롬이에요. 계속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요. 왜냐면 환경을 옷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옷 입고 있는 환경이 엷어지거나 찢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하면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훌훌 벗어버리면 돼요. 훌훌 벗어버리고 맨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안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궁 속에 아기를 담은 엄마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다 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듯이 우리를 끼어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의존도를 100%로 올리는 거예요. 의존도를 올리려면 내 마음이 환경을 옷벗어서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욥이 벌거숭이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존도가 100%로 올라갑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 의존도가 100%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벗을 거예요? 환경의 옷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십자가로 벗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유복한 환경이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환경이라는 것은 아예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얻을 기쁨거리, 만족거리가 없어요. 속고 있는 것이지. 계속 속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로 날마다 벗는 거예요.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 반은 비행대대에서 일했어요. 반은 부관중대에서 일하고 비행대에서 일하면 와가지고 점심시간이 한 3, 40분 남아요. 점심시간대가 되면. 그러면 다른 동료들은, 다른 미군들은 다 옷을 입고 워커를 신은 채로 쉽니다. 근데 저는 30분이든 25분이 남았든 워커까지 다 벗고 그 군대에서 나눠준 팬티만 입고 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거나 눕거나 그렇습니다. 입고 벗는 게 1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다 벗고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환경 전체를,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다 포함한 내 환경 전체를 틈만 있으면 벗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나눠준 팬티 바람에 침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화장실 갔다가 뭐 간식 먹었다 그러는 것처럼 알몸으로 하나님께 안기는 겁니다. 가장 쾌적한 상태로 틈만 있으면 십자가로 다 벗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운 거였어요. 아까운 거예요. 다음 장에 보겠지만은 이 아까운 기회, 멸망 때문에 찾아온 인생 최선을 이룰 수 있는 이 깜짝 기회를 유다 잔존민들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좋아요. 티 한 장 걸쳤는데 다 찢어졌으니까 그거 벗고 맨몸으로 하나님 끼어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끼어안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100%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의존도 100%가 될 수 있는데 자궁 속의 아기의 평강을 매일같이 매순간 누릴 수가 있는데 옷 입으면서 자궁 속 아기의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까? 환경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날마다, 틈마다, 순간마다 벗어버리고 틈만 있으면 맨마음이 되어 아버지를 끼어안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100%로 끌어올림으로써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